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오늘이 16일이죠. 예. 오늘이 2022년 11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을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한 지가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50몇 번째까지 있어서 대략 1년 이상 걸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한 60% 이상 지나왔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초반 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제 구원론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교회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 각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모인 그것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 본질, 구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 사전 이런 데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에 뭔가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또는 그 장소, 실제로는 이제 교회 당이라고 하거나 예배 당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낱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구원과 전도의 공동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구원과 전도의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곳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또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표는 구원과 전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치라고 영어로다가 CHUR, CH 이런 이제 용어도 쓰고 있죠. 이것은 주께 속한다 또는 주의 것이란 뜻을 가진 그 헬라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 또는 교회당 이렇게 둘 다 쓰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어원상으로 보면은 주께 속한다, 주의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 성도 하나하나는 주께 속한 자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에크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 말 에크레시아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에크하고 레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그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두 부류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엔 뭐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말해도 되고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고 말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와 이제 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 이게 에크레시아가 바로 이제 제약된 세상에서 부른다는 거죠.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은 크든 작든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그것을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건물 안에 모여 있지 않아도 교회가 되는 거고, 건물 안에 모여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야유회를 간다면, 청주 참빛교회가 야유회를 가서 어떤 산에나 들에서 모여 있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중복된 느낌이 있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말하려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잠깐 머뭇거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청주 참빛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그것은 장소를 뜻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청주 참빛 교회에 속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교회 간다 그러면은 그 장소가 목표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 교제하러 간다, 성경을 함께 나누러 간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소 의미보다는 이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처음 나온 게 교회거든요. 이 반석 위, 즉 베드로가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그분이 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려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죄 덩어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유월절처럼 그 피로 우리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래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부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가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정의와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지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의 단체.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지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그리고 1장에 지체는 교회, 즉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체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지체. 그러니까 눈 감고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와 지체의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교회의 머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 있고 당연히 그분이 머리니까 우리는 그의 몸, 지체가 되는 거예요. 23절 첫 부분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가 그의 지체가 된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교회의 구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별을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뭐 굉장히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는 싸움을, 전쟁을 목표로 불러 모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6월절 사건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그들을 군대라고 했거든요.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군대들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마귀들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승리에 동참하는 그러한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할 일은 전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공중에서 결합할 때까지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이 전신갑주는 온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왜? 전에도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살짝 가리지 않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화살이 날라오거나 뭐 창이 날라오거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서 수비도 하고 말씀으로 전도라고 하는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의 혈과 육, 감정 싸움 또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그거 싸우라고 이 땅에 남겨진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냥 다 마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과 늘 싸우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투적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패할 수도 있고 싸우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은 악한 날이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또는 하나님의 대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이 싸움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에 따라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상급,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과 한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성령의 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세력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하는 놈이에요. 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악한 자죠. 우리도 늘 유혹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때 그곳으로 갈 건지 말씀으로 이길 것인지. 우리는 유혹받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재밌을까 봐 또는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보다는 알고 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적 교회가 있고 승리적 교회. 나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승리적 교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번도 못 이긴 성도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교회.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이 면류관은 내가 갖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그리스도께 24장로가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승리한 교회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진 싸움, 나는 졌는데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많이 이기기를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보좌에서 앉으셨다가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아마 서서 우리를 늘 응원할 거예요. 그 응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잘못된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 나에게 분명한 의견을 표출하시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리예요. 여기에 몇 데시벨로 뭐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양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교회다. 승리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생겨난 교회, 첫 번째 사람과 이 땅에 아직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 어떤 교회의 구성원은 이 땅에서 자고 있죠. 어떤 구성원은 지금 살아있고, 지금 구성원들이 그분이 오실 때는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공중 재림으로 승리적 교회에 붙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죄의 몸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됨.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 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이기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예.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승리한 교회.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부터 다시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는 이 모습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한꺼번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어린 양, 즉 그리스도의 아내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구별 중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는 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 형태를 띠고 있고 지역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그 지역교회에 속하고 있는 회원 또는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전혀 관련이 없이 다 동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당 또는 무슨 교회에 빨간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부를지는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어떤 구성원, 회원 중에 상당수가 또는 일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전도가 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전도함으로써 여기 우측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구성원 모두가 다 신자인 교회. 여기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과연 이상적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부지런하고 잘해서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이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상적이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지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 두 번째처럼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이 지역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도의 과정 중에 있는 교회, 그것이 어쩌면 더 바람직한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러는 거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예요. 교회당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죠. 지역교회, 이렇게 간판이 뭐뭐 교회라고 써 있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 무형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머지 거기에 속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로 하고 있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엔 다 보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 시내를 돌아다닐 때 저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끼리는 몰라요. 그렇죠? 같은 지역교회에 있지 않으면 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더 많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모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 지금 성도, 앞으로 거듭날 그리스도인, 이것이 모두 합쳐져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미래라고 써 있지만 이 미래가 완성될 때가 와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탄생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이 순간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공중 재림으로써 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 교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붙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거룩한 공회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홀리 캐토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캐토릭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있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캐토릭은 우리가 로마 캐토릭 교회라고 하는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캐토릭 교회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서의 캐토릭 교회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홀리 캐토릭 처치라고 말할 때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게 보통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캐토릭이라고 안 하고 성당, 그냥 성당이라고 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하니까 거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교회는 공교회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그래서 캐토릭 처치라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교회, 즉 폭넓게 의미로 볼 때 범기독교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거부감을 가질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라고 하는 공교회가 하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도 제도권 교회 말고 지하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나요? 캐토릭과는 구별된 그 교회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때는 안 가요. 그 다음에 교회의 구별에서 이제 세 번째가 유기체 교회와 조직체 교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기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상호 유기적 활동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기서 명령을 하면은 우리끼리 야, 손 보고 야, 너 손 움직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손이 할 말은 아니죠. 머리가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을 때 지금도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장과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 그 장기들의 역할, 피는 피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유기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체 교회는 성령께서 지금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지어져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그의 몸의 주인이신 머리의 명령대로 유기체적으로 활동하는 그 교회를 유기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만 제대로 보인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인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분이 머리니까 이 머리를 둘 곳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란 말이나 처소란 말이나 이제 같이 쓰이는 거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유기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이제 위에 있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어떤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내가 어떤 석가래가 될지 기와장 하나가 될지 시멘트 하나가 될지 못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구성 요소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로 다 설명하는 거죠. 하나는 성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처소, 즉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직체 교회가 되는 거죠. 조직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 필요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직분이나 은사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 직분이나 조직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그것은 유기체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직분자와 은사에 따른 어떤 직분과 지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되던 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면은 아까 동그라미 그림처럼 그런 모습, 구성원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달고 뭐뭐 지역교회라고 써놓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 과부들에게는 구제품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불만을 말하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뒤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봉사, 구제하는 직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직분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네. 조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운영되고 이끌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말씀도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어떤 사람 중에 누구를 어떤 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각각 설명하진 않고 이러한 직분들,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교회가 조직체로서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직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장로, 집사, 각종 어떤 청년회 또는 어린이회, 찬양대 이런 모습으로 불릴 수도 있고 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유기체로서의 성령께서 명령하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의 교회라고 해도 성령이 이끄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조직체지만 실제로는 유기체적인 모습의 교회가 운영되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작은 지역교회라고 해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이 3대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 다음 주에 하죠. 깜빡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된 저희들을 불러 구원받게 해주시고 바쁜 시간 중에서도 우리를 이곳으로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곤고함이 있고 가족이 또한 병환 중에 있어서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